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왜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는 쓰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사모님 그 뒤에 그 유아실에 불 좀 켜주세요. 바닥에 불 켰어요? 바닥에 불 좀 켜주고 담요 안에 좀 넣어주시고 우리 그 박수민 집사님 자녀 아들이 오늘 예배를 처음 왔습니다. 이제 방금 들어왔는데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잔잔한 흐르는 강같이 고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제 목사잖아요. 제 마음이 격동된다든지 제 마음이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급해지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준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특히 이제 주일, 토요일 이런 때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을 집중하는데 제 마음을 잠잠케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이 있어도 제가 그걸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제가 바빠져서 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 힘들더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언니인 마르다는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맞이할까? 그래서 또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잘 대접할까 싶어서 하루 종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상관없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턱 밑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걸 보다 못해서 언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이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밑에 탁 밑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좀 야단쳐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그 여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크게 마음이 있다면 일하는 것이 즐거울 텐데 일하는 것에 어떤 내가 잘해야지 여러 가지 마음이 갈래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짜증과 불평이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왜 집중하지 못할까? 저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많을 때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혼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집중한다는 것인데 이 집중하는 것이 어디에 우리가 집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내 마음을 강같이 잔잔하게 잔잔한 호수같이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도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가 1절 전반절에 보면 1절의 전반절에 보면 사도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장에서 7 영과 7 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살펴보았죠. 7 영은 뭡니까? 교회를 주관하시는 영, 성령을 말합니다. 7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한 몸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온 교회에 그 영이 다 가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 별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죠. 천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회, 우리 성도들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형편,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해서 그 응답이나 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자들이 왔다 갔다. 교회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있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어서 이와 같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메신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행편을 아뢰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 옆에 같이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같은 데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어떤 모든 계획, 생각,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머리잖아요. 의지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머리에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몸,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이 우리 몸이거든요. 교회를 우리 몸,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에베소서가 비유하면서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생각, 모든 주관, 모든 계획, 모든 의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주관자라는 의미를 이제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 주관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뭐 행사 같은 포스터에 보면 주관 무슨 단체 그리고 주최 무슨 단체 이런 말이 있죠. 주관과 주체가 비슷한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도 찾아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주관과 주체가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사진도 찾아보고 공부해 봤는데 이게 뭐 비슷한 말이에요. 주관 주체가 관은 다스린다는 말이고 최라는 것을 한문으로 재촉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관이나 주체나 뭐 비슷하대요. 그런데 왜 그걸 굳이 나누느냐? 행사를 처음 계획하고 처음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 주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주체는 그걸 맡아서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를 주체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나라 뭐 법률적으로는 주체와 주관을 의미를 뒤바꾸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서로 뭐 왔다 갔다 한답니다. 어쨌든 주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어떤 행사, 어떤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이게 진행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를 주관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주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세계 4대 어떤 그 축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열린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라고 하는 그 강 전체를 그 강원도 하천이 굉장히 춥잖아요. 화천댐이라고 저 휴전선 가까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엄청나게 영하 30도 가까이 내려가니까 강 전체가 뭐 1m 두께, 2m 두께로 얼어요.
그럼 거기에 산천어라고 해서 이게 송어인데 그 송어 아시죠? 그 송어를 양식에다가 그 강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개미떼처럼 둘러앉아 가지고 얼음 구멍 뚫고 이제 낚시하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맨손으로 그 잡기도 하고 그런 축제를 하는 데가 화천의 산천어 축제인데 그게 세계 4대 축제랍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계획하고 행해 나갈 때는 어떤 의지가 있잖아요. 그 행사를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만한 예산이 드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청난 100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본다고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그 행사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오고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행사에 참여를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행사에 오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보여주기 시간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을 주관자라고 한다는 거죠. 화천 산천어 축제를 주관하는 곳은 화천군이겠죠. 주체는 뭡니까? 그 행사를 구체적으로 위원받아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주관자가 볼 때 이 행사를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 주관자가 볼 때 진행되어 가는 준비 과정이나 또는 진행되어 가는 일에서 내 의지와 다르다,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중단하거나 그 준비 과정에 개입을 해서 다르게 진행시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산을 수백억 들여서 하는데 이게 화천군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다르게 어떤 이상한 뭐가 나타난다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그 일을 주관했던 주관자가 의지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대로 다시 변경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진행돼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반석, 교회의 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줄 테니까 너 그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 그것도 물론 의지겠지만 그것도 물론 의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 이런 어떤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지가 뭘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의지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체되잖아요. 예수님이 주관하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 우리가 주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또 관리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나는 7 영과 7 별을 가진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분주하더라는 거죠. 행사를 지금 주최하는 우리가 분주해진 거, 일이 바빠진 거예요.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이 많고 챙겨야 될 것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밤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얻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것이라는 건 뭡니까? 돈이 아니죠. 여기서 얻는 것은 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이게 아니죠. 그럼 우리 충분히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얻는 것이 없더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거기에 맞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합당하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만족하는 야 그래 네가 지금 맡은 일을 내가 네게 맡긴 일을 내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일을 맡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밤잠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잠깐 주체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잠깐 이라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스톱. 이건 안 돼. 이거 스톱. 이게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제가 이 안다는 말씀을 앞에서는 위로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위로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표정이 저는 상상이 돼요. 완전히 그냥 온 얼굴에 얼음이 냉기가 흐르고 서늘한 우리 등줄기가 서늘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굴을 딱 봤는데 내 등줄기가 서늘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음성에서 따뜻한 분위기, 위로의 분위기, 칭찬, 격려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눈에서부터 벌써 냉기가 쫙 나오고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고 말씀하시는 말이 얼음이 뚝뚝뚝 흐르는 것처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그런 모습.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하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 사대교회가 분주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행사하고 뭐 전도한다고 막 부르고 뭐 찬양 간정 집회 무슨 뭐 주자 훈련 막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주님이 딱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이 딱 지켜보시다가 발등만 딱 하고 가만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니까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 스톱.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이 됐다고요? 지금 사대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자녀를 맡겨주시고 여러 세상의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해서 사업은 잘 일구고 가정은 잘하고 자녀는 잘 키웠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사업 맡겨주셔서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이만큼 키웠는데 그게 뭐 못마땅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그럼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왜 우리가 못 느낄까요? 왜 우리가 못 느낄까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더라.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육신의 소욕과 22절에 성령의 어떤 소욕, 성령의 열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뭐만 딱 때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갈라디아 5장에 있거든요. 그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걸 외운다고요. 이게 외운다고 우리 가운데 그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성경을 많이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이것들이 나에게 저절로 뭔가 달라붙는 줄 알아.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제가 딱 재수해 본 게 신대원 시험에서 재수를 해봤는데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뭐 재수란 걸 안 해봤는데 신대원 시험을 제가 딱 재수를 하면서 성경을 한 1000구절 외워야 돼요. 1000구절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됩니다. 그게 그냥 써라예요. 몇 장 몇 절을 써라, 뭘 써라, 이래 나오니까 그걸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1000구절을 외워서 그냥 그대로 토시 안 틀리게 그냥 써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도 짧게 주니까 100문제 가까이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1시간밖에 안 주니까 거의 그냥 보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지 95점 받으면 합격이고 94점 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제가 1년 동안 재수하면서 화장실이고 차고 온 대신에 말씀 붙여놓고 저하고 저 아내하고 문답 주고받고 하면서 막 외웠어요. 지금 제가 그 1000구절 중에 몇 구절 외우게요? 한 구절도 못 해요. 몇 장 몇 절을 제가 자꾸 틀리는 말 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런 거는 기억이 있어. 남아가지고. 20년 전이지만 어디 무슨 말씀은 기억은 하는데 이게 몇 장 몇 절 어디 무슨 말씀 그걸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정확하게도 몰라. 그래서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려요. 제가 몇 번 하다 보니 요즘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말씀 준비해서 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제 기억력만 믿고 어디에 있지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 녹음한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상한데 체크해보면 이 말씀이 다 틀리더라고. 몇 장 몇 절이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이거 찾으시더라고. 찾다가 없으니까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잘못 불러줘서 그래요. 제가 잘못 불러줘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기억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 다시 성경을 검색해가지고 몇 장 몇 절을 제가 명확하게 이제 기록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언어 성경에 뭐가 있다고만 이야기하지 몇 장 이런 것도 이야기 잘 안 해요. 틀릴까봐. 제가 뭔 말씀드립니까? 성경을 열심히 암송해도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도구는 될지 모르겠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하는. 제 아내가 재수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직장도 그만뒀죠. 둘이서 우유 배달 해가면서 재수하는데 그때 벌써 자녀가 둘이었단 말이에요. 3명이었나? 자녀가 3명이었는데 그 3명 자녀를 우유 배달하고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제 아내가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그래서 거의 최극빈적 생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직장 가정주부니까 뚜렷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생활 오래 못하겠다. 내가 가장인데 5 식구의 가장인데 내가 가정에 생계를 팽개치고 재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1년 이거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 목사 안 해요. 목사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협박 비슷하게 제 아내도 그런 식으로 신대원 갈 때 제 아내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생활에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이거였어요. 안 굶게 해주려고. 굶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주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 시험을 준비해서 목사로서 내가 어떤 연단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이 공부, 이 과정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도 빨리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어떤 사역자로서 일어서야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일단 편해지고 내가 이 고생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생각들. 그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분주한 거지. 다른 데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본래의 계획, 본래의 의미를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뭔가 좀 좋은 반응을 보일까?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은혜를 받을까?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될까? 교회가 부흥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 주시는 말씀이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 과거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네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너는 죽은 자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 가서 뭐 학원 다니고, 이 신대원도 학원 다녀야 됩니다. 별도로 가야도 해야 되고,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창원 도서관에 제가 뭐 여름 에어컨 잘 없잖아요. 창원 도서관에. 그 아침 새벽 6시 도서관 문 열 때 가서 10시 반에 11시에 문 닫을 때까지 진짜 엉덩이도 안 떼고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앉아있었는지 엉덩이에 땀띠가 나가지고 한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안 일어나서 그냥 계속 그거만 있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또 뭐 정당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열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그 열심에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는 게 많더라고. 저 개척하고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이 말씀, 제가 왜 예수님의 어떤 표정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 저를 이렇게 딱 보고 있었거든요.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보다가 안 되니까 스톱. 야,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적어도 저에게는. 다른 교회,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아주 크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목회를 실패하고 지금은 같이 신대원 입학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를 안 하는 분들도 한 4,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우리 입학 동기가 210명이었는데 210명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과 목적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주체자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큰 계획, 의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혼자서 그 건물을 다 지을 수는 없죠. 바닥에 기초공사라는 사람이 있고, 외벽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내장하는 사람이 있고, 전기기술자, 벽돌공, 벽지, 아니면 안에 창틀 만드는 사람, 각자가 자기가 다 역할을 해서 하나를 이루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대부분들은 다 자기가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 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뭔가 큰 교회를 세워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거죠. 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뭡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남은 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워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죽어있던 것, 잠들어 있던 것. 이게 이제 일깨워라고 하는 의미가 회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것을 다시 깨워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사,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1번부터 10가지가 있다 치면, 그 중에 내가 내 소욕과 내 정욕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잠들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잠들어 있어요. 씨앗이요,
우리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씨앗이 발화할 어떤 적당한 온도나 습도나 여러 가지 환경이 되면 이 씨앗이 발화를 하는, 싹을 틔우는 거죠. 미국의 산불이, 미국이나 캐나다 보면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나죠. 그 나무들이 우리나라하고 종자가 달라요. 이 미국의 나무들은 이게 나무 자체가 어떤 기름통 비슷합니다. 그 나무에 굉장히 그 유지방, 기름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불이 붙으면 펑펑하고 터집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그냥 지만 타는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나무들은 이게 불이 붙으면 그 속에 있는 기름 성분 때문에 이게 폭발하듯이 펑펑 나무가 터져요. 그래서 이 불씨들이 뭐 몇 킬로미터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산불이 급격하게 번져갑니다. 그리고 이게 산불이 번져지면 잘 끄기가 어려운 게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산불이 있어야, 산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산불이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씨앗을 발화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해요. 산불이 안 나면, 불기가 그 가운데 거기를, 그 땅을 들고 지나가지 않으면 이 새로운 씨앗이 발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는 한번 산불이 나면 이게 다시 이거를 새롭게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강원도의 고성이나 이런 데 뭐 엄청나게 많은 큰 산불이 나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 새로 심은 나무들, 우리가 인공적으로 다시 새로 나무를 심죠. 어린 나무들만 있지 그 나무가 다시 자라서 울창한 숲을 여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의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도 그 산들이 금방 회복이 돼요. 왜냐? 다시 그 속에 새로운 씨앗들이 분리해서 발화돼 가지고 그 타버린 재를 영양분에서 급속하게 자랍니다. 미국의 나무의 종자들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미국의 산불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잠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틔우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사역의 발화 씨앗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뜻이 우리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같이 나를 썰어버립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나를 썰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잠들어 있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이 거룩한 씨앗들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회개와 내가 깨달았던, 내가 자성하고 돌이켰던 내 삶의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일깨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일깨우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이 씨앗들을 찾아내어서 발화시키고 그 나무들을 키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이 거룩한 씨앗들이 발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너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잠들어 있는 씨앗들을 깨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말씀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주신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6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갔을까? 귀가, 우리 육신의 귀는 이게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육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추우면 한기가 들고 재채기 하는 게 뭡니까? 추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신호예요. 방어 기제입니다. 뭔가 굉장히 강한 충격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우리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방어 기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내 정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방어 기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다고요?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가 우리 인간이 듣기 힘든, 우리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고주파나 아니면 저주파나 이런 소리는 못 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못 듣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기쁨을 줄이는 거거든요. 먹는 기쁨,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그게 뭡니까? 육신의 어떤 쾌락들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육신을 딱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 거친 음식보다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입에 달고 우리 입에 부드러운 음식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찾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내 귀에 쏙쏙쏙쏙 들어봐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이런 말씀들은 이 귀가 듣기는 듣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이 영의 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영의 귀를 깨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영의 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영의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어떤 영적인 은사들, 사명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권면이지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찬의 식과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 우리가 교회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체자입니다. 제가 주관자와 주체자의 구별을 말씀드렸죠. 주체자는 주관자가 그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그 뜻한 대로 어떤 준비한 행사들을 기획하다 그러죠. 기획한 행사들을, 주체자는 그 주관자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뜻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하심과 저는 상관없이 일을 할 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직분자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2절 하반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느냐?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가 성령의 뜻을 놓쳐버렸다. 내가 분주하고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내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정욕과 탐욕 가운데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것이 사도교회의 문제고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더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